예, 본문 중심으로 겸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본문이 내용이 많아서 오늘과 또 다음 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아멘. 그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주시려고 기꺼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받으면 되지.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넘치게 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그릇이 어떤 것입니까?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겸손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없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우리가 겸손하고 그 단어 많이 쓰죠. 저 사람은 교만이 그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평소에 겸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 내가 뭘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겸손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겸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이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그러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고집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떼를 씁니다. 고집을 부리죠.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바로 사울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는 일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 된 후에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던 것이죠. 그 결과 불순종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의 세 아들 있잖아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의 왕위는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유다의 우시야 왕이라는 분이에요. 그는 16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셔서 유다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부자 나라가 되었고 강한 군대를 가진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애굽의 시골까지 아주 변방에까지 다 퍼져나갈 정도로 우시야 왕은 대단하게 위대한 왕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성공 후에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에 대해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아니 왕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왜 분향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면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고지곳대로 옳은 말을 하는 용감한 제사장들을 무려 80명을 데리고 막 왕을 뒤쫓아가서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는데 우시야 왕은 오히려 화를 덜 냈습니다. 우시야 왕은 직분의 경계를 넘어섰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해 버렸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버럭 화를 내는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시야 왕은 나병 환자로서 바깥에 출입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 경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판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해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읽어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뭐라고 써요? 내가 갇혀서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나를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비방하는데 상관없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 겸손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겸손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 그게 뭘까요? 기독교인에게 영적 전투라 함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을 말합니다. 잘 아시죠?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그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가르치지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상대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며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몇천만 배 똑똑하고 더 힘이 세거든요. 비유컨대 프로 레슬링 선수와 유치원생과의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시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도망갈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부흥의 표지는 겸손이다. 막 부흥한 것 같은데 교만하다. 그런 참된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낙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막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을 때 진정한 부흥의 표지는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정말 다양한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쓰지만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게 해요.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만들어요. 항상 나는 옳아요. 나는 항상 옳아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귀는 내 경험을 자랑하게 해요. 항상 나를 자랑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게 한단 말이죠. 이게 마귀가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 마귀가 얼마나 공격이 심했겠어요. 항상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낮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미국의 큰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이깁니다.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판단으로 멀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섭섭함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자신의 느낌이, 감정이 어떻든, 자신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건,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자기가 바라던 대로 돼 있건 그렇지 않든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편 73편의 기자인 아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삽,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는 다윗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법궤가 있는 장막입니다. 성전을 아직 짓기 전이죠. 다윗이 장막을 쳐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24시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했잖아요. 그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아삽이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특히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아삽은 핵심적인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겠어요. 그죠? 늘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을 거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삽이 시편 73편을 보면 굉장한 영적인 시험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읽다 보면 정말 마귀가 아삽을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작정한 듯이 보인단 말이죠. 아삽이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아삽을 시험에 빠뜨린 것은 악인들의 형통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항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런 인간들이 보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맨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세상에서는 더 잘 돼요. 이게 보통 시험거리가 아니었어요. 아삽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 같은 분도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지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질투도 난 거예요. 질투. 하마터면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뻔했어요. 만일 그런데 그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다가 믿음을 버렸을 거예요. 근데 아삽이 다른 교만한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3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자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고민되고 괴롭고 힘들고 이해 안 되고 질투가 나고 막 이런 시험이 아삽을 괴롭히는데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갔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처럼 겸손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삽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한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척하는 거 있잖아요. 겸손한 척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만은 성도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올라가면 고개를 들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남보다 나으면 고개를 들거든요. 개구리가 울청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어렵고 힘들다가도 조금 나아지면 다시 교만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평생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마귀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특히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섭섭해요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까이 할게 라고 다가와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